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어제 이어서 5장의 두 번째 차원으로 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아서 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 속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있었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비록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창세기 5장 원래 보통 가끔씩 성경에 이제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족보는 어떤 패턴을 잘 봐야 돼요. 패턴, 이게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는데,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것과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어제는 그 생육과 번성을 이제 영적 의미로 다뤘었죠. 걸음이 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 죽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걸 보기 전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서 보면 보통 1장에서도 그렇고 5장 1, 2절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특이한 표현으로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이미 인간의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교리, 인간이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성정을 물려받게 되었다. 유전, 죄의 유전, 원죄 교리가 여기에 이 본문을 바탕으로 이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은 죽음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권세를 휘두르는 거죠. 죽음의 영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죽음의 권세는 특별히 우리가 죄의 조금 이따 더 깊이 다룰 건데, 죄의 패턴 가운데 자꾸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더 강하게 우리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 아래 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와 이 죄의 부패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었더라,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다가 유일하게 이제 두 인물이 나오죠. 에녹과 노아. 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러한 에녹과 노아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과 순종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죽었더라,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신 형벌, 이게 죽었더라죠. 즉 곧 죽음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가 로마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렇게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245페이지. 예, 5장 14절을 로마서 5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즉 여기서 범죄는 선을 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을 넘는 행위, 그 경계를 위반하는 것. 그래서 그 선을 넘는 행위, 아담의 선을 넘는 행위로 인해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 선을 넘는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의 삶에 다스리게 되었다.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우리도 이해해야 될 그 개념입니다. 오실 자의 모형.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우리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겪게 될 일의 모델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이 많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모형론이라고, 우리가 겪게 될 일의 모델. 두 번째가 우리가 행하게 될 일의 모델. 세 번째가 우리가 될 무언가에 대한 모델. 이 모델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델. 즉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겪게 될 일들은 아담이 겪었던 그러한 일들의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담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복사판. 예, 우리가 뭔가가 된다라는 것들이 다 아담이 되었던 것들에 대한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담이 됐던 것의 복사판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타락과 죽음이었죠. 죽음의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말이 모델 혹은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죽음의 인간은 아담을 따라가면, 옛 아담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죽음의 패턴 안에 자꾸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모델 안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아담을 보내주셨죠. 예, 둘째 아담, 새 아담을 보내주셔서 그 패턴을 벗어나서 생명의 모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란 말 자체가 이 패턴 혹은 모델이라고 그랬죠, 제가. 패턴이란 말 자체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모델, 양식을 얘기해요. 즉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인간은 자꾸 했던 일을 또 하게 돼요. 전도서 보면 사람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헛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은 늘 반복된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늘 반복된 죄에 빠지고 늘 했던 짓 또 하고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또 가게 되고 그 행동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버지 닮지 않아야 되는데, 누구 닮지 않아야 되는데.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선임같이 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자기가 또 그 폭력을 답습하고, 그렇게 자꾸 사람은 자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 가운데 자꾸 빠져요. 왜 사람은 그 패턴 가운데 빠지는가? 그거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과 동행의 가치가, 동행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이 모형이란 말은 두드려서 만든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모형, 두드려서 만든 자국, 타격의 흔적.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패턴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겪게 될 일의 패턴, 행하게 될 일의 패턴, 될 존재의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예. 즉, 겪게 될 일의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우리의 물리적, 영적 죽음은 이 모든 인류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이 창세기에 특별히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 굉장히 오래 살았어도 그들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벗어난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행하게 될 일의 패턴. 행하게 될 일의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는 삶에서 불순종과 그리고 이 자기 방치의 삶을 늘 반복하게 된다. 가인이 아벨을 방치했던 것처럼 방치의 죄를 보면서 결국에는 에덴 멀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아니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가 달아나 버렸죠. 도망나 버렸죠. 이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의 방치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그 행동 양식을 자꾸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 이 패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 매일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죠. 더 높아지려는 욕망과 이런 것들이, 불안과 야망이, 이것이 결국에는 아담의 불순종과 방치의 패턴이, 가인의 방치의 패턴이, 아담의 불순종의 패턴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존재의 패턴이라고 했죠. 결국 이런 걸로 인해 뭔가 되다라는 것은 이 타락한 형상이 되물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죠.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영혼에 대한 거예요. 이성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존재에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기도 하였지만 아담의 형상과 모양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이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며 살아가면 타락한 형상을 되물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런 3절의 이 말씀, 자기의 모양,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지금 되물림한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따르는 모형에 따라 존재의 본질이 결정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를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게 성경의 영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욕망을 따르면 욕망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우상을 닮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휘둘려서 그 안에서 생명을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존재를, 설계도를 따르는 한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아담이 남긴 죽음의 이런 마치 중력처럼 무거운 이 죽음의 중력을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 에녹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21절에서 24절이죠. 보면 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이 한 다른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죽음의 그 패턴 안에 갇히지 않고 그걸 극복한 하나의 이렇게 살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에녹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인과 이 대조해서 보면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호흡을 맞춰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 그리고 성령님과 호흡을 맞춰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랬을 때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이 성경 이 4장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있었던 땅의 이름입니다. 놋, 방랑자란 뜻이었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임재와 영광은 항상 같이 가요. 영광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내 삶에 빛이 비치면서 빛만 그냥 추상적인, 그러니까 영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거든요. 그 빛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임재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더 크게는 나라와 공동체를 살리는 실제적인 복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임재이죠. 근데 그게 되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의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 이게 생애라는 거죠.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실질적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9페이지. 예, 5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아까 말씀드린 동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삶.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 옆에, 곁에, 가까이에 함께 모든 일들을 같이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육신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삶의 능력과 기초입니다. 새로운 삶의 능력과 기초. 즉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이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내가 새로운 삶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속사람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진짜 제대로 우리가 늘 반복적인 이런 죽음의 패턴, 죄의 패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의 패턴에서 그거를 끊어내는 힘의 비결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는 그 비법이 우리 안에 터득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럼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준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준다 했죠. 활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생육과 번성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 생육과 번성을 가능케 하는 이 생산적인 힘이 나와야 돼. 예, 내 안에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해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고, 힘과 사람과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활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려지고 있잖아요. 귀에 들려지고 있고 자꾸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눈에 보여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 귀에 담아내고, 내 기억에 담아내므로, 내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그 활력이 공급되어야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엔진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 엔진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엔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죽음의 패턴이 아닌 생명의 패턴, 생명의 그 시스템, 생명의 엔진으로 다시 엔진 교환을 하는 거죠. 잘못된 엔진, 우리가 잘못된 엔진 오일로 마치 그 차를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량 엔진 오일로 살다가 진짜 엔진 오일로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 고장이 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또 하루하루 그 우리의 운송수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내 삶을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능력을 준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삶의 능력이고 기초다. 이거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다. 육체의 욕구가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를 배웠을 때, 창조의 세 가지 원리 있다 했잖아요. 창조와 형성과 생산 했을 때, 이 생산은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우리 안에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오는 것은 둘 다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어다니는 것, 즉 육체적인 욕망, 육신의 욕망은 우리가 어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육신의 욕망은 걸음으로 만들라 했어요. 육신의 욕망은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으로 만드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다른 쪽으로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열정으로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이 공동체를 살찌우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그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동행의 비결이죠. 그 동행,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를 삶에서 체득하고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또 숫자의 상징,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365년을 살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365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터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터득이 돼야 돼요. 근데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이다. 능력의 기초다. 내 안에 이 죄의 욕망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 그거를 내 안에서 기르는 거죠.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자꾸 노출시키고 내 안에 그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그 숙달되는 것이죠. 영적인 숙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의 자세예요. 인내를 통해 연단된 성품을 자기가 길러내는 거예요. 연단된 성품. 즉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 했잖아요. 연단이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연단, 검증된 성품.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삶에 환난을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심으로써 내가 너의 믿음을 검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검증된 자가 그 믿음이 검증된 자의 삶 속에 소망을 집어넣어주고 그 소망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환난과 인내를 통과해서 소망이 생겨나고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 곧 성령이 이제 본격적인 이 윤활유처럼 매끄럽게 삶이 이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 상태는 내가 그거를 자꾸 훈련하면서 연습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통해 자꾸 훈련하는 상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다 보면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다 보면 이제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소망과 사랑이 되고 그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과 희락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1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늘 경쟁한다는 거예요. 서로 늘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가 자꾸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육체가 우리 육신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중요한 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령과 육체는 늘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도권을 갖도록 항상 이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엔진으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가동되어서 인생이 활력을 얻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생산력, 우리가 그러한 삶이 생산력이 늘어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멀어졌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들어갔습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연습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환난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자꾸 연습해 보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광야를 살더라도 천국이 경험되는 거죠. 초가 삼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에녹의 그 동행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호흡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데 실패했죠. 자기 내면을 방치했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 마음의 밭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동행을 하려면 자기 마음의 밭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분노, 시기, 음란, 온갖 나태, 게으름,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싹 트는 밭으로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갖고야 죄악의 그 뿌리가 올라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 뿌리를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 억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들판으로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동생 아벨이란 뜻이 숨이라 했잖아요. 자기 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벨이란 말은 자기 숨, 호흡,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 했잖아요.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는 자기 호흡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밭을 가꾸지 않는 거는 내가 내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령과의 호흡을 중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면 마음의 밭을 항상 경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경작행위, 그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을 들로 만들지 말고 빈들로 만들지 말고 성소로 가꾸라는 거예요. 성소로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소는 어느 곳입니까? 성소를 보통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빈들은 성경에서 마귀가 거주하는 거처가 있어요. 우리 빈들로 만들면 마귀가 딱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속닥거리게 되어 있고 미혹하게 되어 있고 육신을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를 불러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구역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역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 것인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죽음의 이 패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수직적 돌파구가 생겼죠. 지상의 차원을 완전히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들림받았습니다. 그런 삶이 됨으로써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과 동행하라. 그러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오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노아죠. 노아라는 말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의 삶이 안식을 얻는 것. 원래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는 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식은 어디에서, 이 안식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6장에서부터 이 9장에 걸쳐서 노아를 다룰 때 더 이제 디테일하게 다룰 것이지만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이 노아가 쓰임받은 핵심이 있어요. 노아가 진정한 안식을 얻었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라면 에녹은 죽음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고 노아는 이 저주받은 땅 위에서도 삶의 상태를 바꾸는 인물이었습니다. 삶의 상태를 바꾼 인물. 즉 가인의 저주가 쉼없는 방랑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노아의 이름은 안식, 즉 저주에 대한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 우리의 물질의 저주, 관계의 저주,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저주를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노아는 죽었죠. 그러나 노아는 죽었지만 그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는 자였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저주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인생의 판단권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왜 하느냐? 순종이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순종하느냐?
인생의 모든 판단과 분별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귀담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방식대로 안식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머물렀어요. 그 안에서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세상이 홍수라는 혼돈으로 뒤덮일 때, 노아의 방주는 그 혼돈, 무질서의 한복판에 세워진 움직이는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그 노아의 방주가 순종이 만든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리마쿠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종은 의지의 무덤이요, 겸손의 부활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의지의 무덤이요, 겸손의 부활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가 노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묻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동행의 출발점은 바로 순종에 있어요. 동행의 출발점. 즉, 순종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지체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죽이는 훈련.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지체는 죽고 영은 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확하고 이 온전한 뜻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스스로 판단하는 것, 스스로 판단했던 삶, 마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둠 속에서 등불 없이 걷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가 순종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내 판단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거, 내가 선악과 따먹겠다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돌게 돼요. 광야를 돌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순종을 못하게 나를 방해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내면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키웠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요한에게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매일 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 3년 동안 물을 주래요. 매일 주래요. 그냥 마른 막대기를 땅에 꽂아놓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래도 그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분만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실제로 싹이 나는 거예요. 3년이 딱 지나자 싹이 나면서 그게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 메시지를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이 이성을 초월한 순종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될 때 순종의 열매가 뭐냐? 그럼 순종의 열매가 뭐냐? 마음의 평정입니다. 평정.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노아는 순종을 통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기어다니는 것들을 정복한 사람이 됐어요. 정복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결국에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종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는 열쇠예요. 내 삶을 여는 열쇠. 왜냐, 이젠 내가 내 힘으로 내 힘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경험들을 통해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순종, 계산이 되지 않고, 돈으로 계산되지 않고, 어떤 머리로 합리로 계산되지 않아도,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그리고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 판단, 그 사람에 대한 판단, 목사님에 대한 판단, 어떤 그 리더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선지자, 말씀을 전하라고 한 전달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 둘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과해야 우리 안에 진짜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안정이 없고 불안하고, 예,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종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의 이 영에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없고 늘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에녹의 삶이 하늘로 올라갔던 수직적 돌파구, 성령과 동행하는 하늘을 찾아갔던 삶이라면 순종은 수평적인 돌파구예요. 수평적인 돌파구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 이성과 합리와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이 땅에서 돌파하는 힘, 이 겉으로는 이성, 지혜, 사람들의 합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돌파해서 관통해서 생명을 얻어내는 힘이 바로 수평적 돌파구. 그게 바로 노아가 보여줬던 순종에 있고, 그리고 수직적 돌파구. 성령 하나님과 전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동행에 있다는 거예요. 이 수직적 돌파구와 수평적 돌파구가 서로 십자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 예, 그래서 에녹과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기억하며 내가 이제 사는 길을 선택하자. 동행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자. 내 판단과 내 합리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깨닫고 연습하는 시간, 판단을 내려놓고 판단을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예, 판단을 유보하는 거. 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이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뭔가 그 안에서 진리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에포케라는 게 있어요. 판단 중지. 내 안에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의 경험, 나의 지혜와 나의 합리적인 생각, 이거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꾸 기어오르잖아요. 그거를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판단 유보, 판단 중지라는 뜻이에요. 에포케 그러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오지 않아요. 영광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임재가 내 안에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의 힘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습관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내 실체를 딱 벗겨놓고 봤을 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잠시 유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이 죽음을 극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